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올해에 들어오면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충신교회에서의 담임 목회 사역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주셨던 마음, 제가 준비할 수도 없고 혹은 제가 기획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었고, 그 말씀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2023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감이 있는 삶과 기대감이 없는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와도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내일을 기대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였고 어떤 이들은 기대감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이들은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조상, 자기의 선조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아비로부터 이삭이 들었고 야곱이 들었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12아들들과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 후손들이 수없이 흘러가서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간 인생과 그저 한 10년, 20년 혹은 100년, 200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고 이제 그 기대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의 그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내일에 대한 희망, 기대를 말하기에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왔던 그 시대에는 그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좀 굶으면, 내가 오늘 좀 절약하면 집을 살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모으면, 내가 좀 더 악착같이 하면 내 자녀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뭔가 나는 힘들었으나 나의 다음 세대들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그 기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젊었을 때의 기대의 시간이었는데 오늘 자녀 세대들은 현재의 시간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희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의 희망,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내일의 희망, 그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일치하는가? 사실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비전이 있을 것이에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대가 일치할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랜 기간으로 인하여 지친 그들에게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때가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막 활동한 것이 아니라 30여 년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때가 이르니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충신교회가 47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오면서 혹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는 교회 따로 성도의 삶이 따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총합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8월을 시작하면서 7월에 지난 7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예전 같지 않은 8월, 항상 이 8월은 바쁘고 일이 많고 무엇인가 이벤트가 있었던 8월인데 7월과 8월 이 바쁜 시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준비를 해주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전교인 수련회도 가을로 옮겨지면서 사역자들의 부담은 어떻게 보면 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벤트는 없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벤트를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 정말 예상하지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정들이 잡히고 방문해 주시고, 그동안에 정말 오라는 데 없어도 열심으로 가서 오지마 해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코디엠을 주신 마음을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의 특징은 뭐냐면 오라는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10여 년 전에 이러한 만남의 자리를 마지막으로 그저 잘 있겠구나 하고 하는 분도 만나지고 와서 찾아와서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고 10년 만에 만난 이 모임을 통해서 그 다음의 스텝을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생기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코디엠의 사역을 나누고, 여러분이 예측하고 잘 아시지만 저는 만나면 얘기하는 게 코디엠 사역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처음에 만나면 인사말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위한 그 웜업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듯이 여쭙죠. 하나님,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구나, 힘이 드는구나.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 달려가고 그것의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7월이 확 지나고 8월을 시작하는데 그 8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픈가?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왜 올까? 어떤 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수요일 날 카톡으로 뜬금없이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만남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저희 교회에도 한번 왔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제가 성함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고령의 우리 색스폰 연주하시는 그 분 무슨 배? 현배? 최현배? 현배? 선배님. 우리 최 선배님. 성함이 선배죠. 최 선배님. 이분이 그때 한번 우리 원익준 교수님하고 김하나 자매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공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있어요.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복합 통증 증후군?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위는 터치만 해도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좀 더 강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그 통증이 없어지지도 않고 또 이것이 불치병이다 보니까 개선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고통 속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처음 인사를 뵙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서울에 지방에 계시는데 서울에 와서 병원에 들려서 막 치료를 받고 근데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런 중에 제가 너무 보고 싶었고 만나서 기도하고 싶었고 하는데 문제는 약속이 잡혔다가 없어지고 약속이 잡혔다가 서로 그분이 일정이 안 되거나 제가 안 되거나 다시 이렇게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카톡이 하나 나왔어요. 그분이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장시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또 코디엠의 사역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눴지만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장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장면인데요. 바울은 그 여정이 항상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읽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는 이 무리를 일으켜서 바울을 쳐서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줄 알게 되는 상태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보는 제자들, 그를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대요. 이 환난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는 것도 죽음의 그 위협을 받는 것도 환난이지만, 이 환난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환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 형에 지금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볼펜 종이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문제점들, 아픔들, 힘든 것들 쓰세요 하면은 백지로 저한테 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해서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 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갈등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때리면 맞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천국에 갔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라는 걸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지와 또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오늘 이사야가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우시야 시대로부터 해서 10대 왕부터 14대 왕까지 약 60여 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싫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늘의 말을 전할 때에 야, 저분이 참 목자구나, 참 선지자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귀에 듣기 싫은 소리기에 화가 나고 미워하고 좀 다물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60여 년이라는 시간을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구원의 메시지가 임하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역사예요. 저의 역사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24장 10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나의 힘이 어딘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역량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겠죠. 잘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주님이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게 환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한다는 의미겠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힘들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낙담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어요. 낙담이 와요. 그러면 환난이 왔을 때에 낙담이 오면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내가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미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이것을 이야기함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실제적인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낙담한지 아닌지를 주변에 들킬 필요도 없어요. 낙담이 오면 내가 미약한 존재이구나 깨닫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부조리와 비리와 부패와 시기, 질투, 전쟁, 이 수없는 지구가 지금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좌판이 우판이 갈라져서 하나님하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포장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때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럴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류를 책임지고 이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고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곳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낙담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마음이 많이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 간단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아프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마음에 주시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들 아닌 척들을 하고 계셔요. 괜찮은 척들을 하고 계셔요. 이게 너무 아픈 거죠. 그럼 이 방법이 뭘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까? 방법은,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왜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서 있습니까? 왜 병원을 의지하고, 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지, 좀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떠나서 힘들어지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떠나서 자기가 만든 문제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다 안 되면 이제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배반당하고 매번 속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하겠습니다, 매번 약속하고 매번 결단하지만 매번 돌아서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도 그래도 또 속고 그래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는 등장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등장할까요? 네가 아무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소원을 하고 그래도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분리되어도 바로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색이 변치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죽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죽은 거예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시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생기가 없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생명력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그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간만이 우리의 것이지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에 오늘을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오늘을 생명력 있게 순간순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니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돼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인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인간에게 죽음이요, 고통인 거예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말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한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다 괜찮은데 무기력증이 있어요. 우울하기도 해요. 무료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매일매일 주일에 교회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고, 말씀과 하나 되라는 말이고, 포도나무에 덧붙여서 그 가지가 붙어져 있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어 있는 이곳, 기후 문제 때문에 힘들고,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고,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등등 많은 관계, 아니면
내가 이제 늙어가면서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머리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로 어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에? 어디 해결할 받을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자존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느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 순리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데 이분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법 안에 들어갈 때에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이 꿈을 꿀 것이고. 네. 여러분, 관건은 한 가지예요. 인류의 관건은 하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과 이 아픔과 고통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결렬되면서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오늘의 나는요, 어제의 나와 싸우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싸우는 거예요. 어제의 나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의 나는 오늘의 새로운 나가 아니라 그냥 어제의 나예요. 오늘은 새 날이 아니고 그냥 많은 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런데 오늘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어제의 나와 싸워서 이겨서 새로운 하루에 또 하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살아간다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럼 내일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왜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속도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똑같다. 누가 제일 피해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죠.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막 이러면서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죠? 왜? 저도 모르게 저도 좀 풀어졌어요. 상황이 보니까. 내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어차피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댁에서 하시고 이제 안 되겠어요. 저는 성향 자체가 이렇게 강권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때로는 강권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8월에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늘어지지 말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메고 영적인 허리띠를 메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낮에 더워서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그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시고 집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24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8월에 한 달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방식, 그가 살아왔던 방식,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어디 성경에 어디 있냐? 여러분이 살아보셨잖아요. 평생을.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바뀌셔야 돼요. 내가 80년을 살아왔던 90년을 살아왔던 100년을 살아왔던 그건 다 과거 얘기예요. 오늘 나는 일생에 처음 살아보는 하루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바꾸셔요. 생각을 바꾸셔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어르신들도 바꾸기 힘든데 젊은 집사님들도 요즘 세상에 이 버거움이 있어요. 알아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청년들 1박 2일로 수련회 오늘 마쳤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젊다고 다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애늙은이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네. 젊어서 생각이 신선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은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겉사람 후피하는 거야. 그거는 이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길을 버리십시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의 신앙생활 버리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왜 힘듭니까? 언제까지 찬송만 듣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남이 뭐 간증거리만 듣고 있을 겁니까? 대리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용사가 돼서 내게 허락한, 오늘 살라고 내게 허락한 이 시간을 생명력 있게 살아내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기도합시다. 다시 여러분의 강점이 뭐겠어요? 가장 강점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동안에 그 기도의 영성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실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타 자녀 세대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 그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예약돼 있으니까. 그거 했는데 잘 변화가 없잖아. 하지 말라는 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지 않는가? 왜 시스기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발 편안히 뻗고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건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죄가 누구냐?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 아프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런 거는 목사가 그런 거지. 교인들이 맞는 것, 목사가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야단칠 입장도 아니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돌파해내자고, 우리 공동체가 한번 이겨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몸부림칠 테니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한 함께 이 일들을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 위해서도, 누구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 알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뭐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여기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마스크 풀었는데 수요 예배 때도 보니까 안 와요 이제. 왜? 그냥 유튜브로 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교회 오세요. 저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아세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건 비상사태예요. 이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예요. 지구가 비상사태예요. 그러면 비상사태에는 특별한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way, 방법, 방식 그거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돌아가자 해도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도 안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을 끌고 댕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애들처럼 뭐 나오면 달란트 드릴까요?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한번 힘을 얻어서 여호와 앞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이제 서울중심교회 안에 이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길을 버리게 하옵시고.